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것들, 수고들, 또 이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나레이션도 놓고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연습했을 때는 더 올라갔을 텐데 약간 못 미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죠? 다시 할까요? 그래도 너무 은혜가 되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찬양대원들, 우리 반주자, 지휘자님 다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시죠.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보태져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럴 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너무너무 잘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수양관이 있었는데요. 이 수양관을 원로 장로님께서 관리를 하셨습니다. 어느 여름날인데 그 마당에 풀을, 잡초들을 제거하다가 뱀에 손이 물린 거예요. 뭐 그리 큰 뱀도 아니고 이게 잠깐 치료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소독을 하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저녁이 되니까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이제 혼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게 되면 뱀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켜서 심장이 여러 가지 간과 이 내장이 작동이 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독제를 빨리 맞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씨를, 미움의 이 독을 착 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마귀가, 귀신이 시킨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입에 달아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불평과 원망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뭐냐 하면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 우리가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하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주사를, 영양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이 영적인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역병원에 가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귀의 독이 해독이 되어지고 감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내 몸과 마음이 치료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감사하면 관계가 풀어집니다. 감사하면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환경을 묶고 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말을 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마귀가 독을,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넣는단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35번이나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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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감사하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 7가지 절기예요. 이 축제예요. 이 축제를 그냥 안 하고 싶어도 그 7가지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절기란 말이죠. 뭐 유월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의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아니에요? 누룩 없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 무교절, 예수님을 먹음으로 옛날보다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작년보다 굉장히 성숙해졌네요. 할렐루야. 예, 감사하게 되는 거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처음 열매를 거두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신약적으로 감사하고, 그 구약의 성도들은 오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하도록 만든 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장막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날에도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추석과 거의 같은 것이 이 초막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누릴 수 있는지 초막절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초막절을 지키라, 8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고 굉장히 풍성하고 기쁨을 누리는 절기예요.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보내는 이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43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애굽의 앞자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은혜죠.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게 됐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막에 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너무 더운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후대에 와서 이 초막절을 할 때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이런 풍속이 생겼어요. 왜 이것이 생겼느냐 하면,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시절에 너희들 얼마나 어려웠냐,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광야 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얼마나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때로는 이게 심해지면 눈이 없어지고요, 코가 없어지고요, 손가락, 마디, 귀가 다 사라지는 병,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 격리되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 한센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이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에게 이 몸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질병이 치료됐음을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마을로, 가족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확인 안 해주면 다시 그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이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고 10명이 정말 제사장에게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에게 간 도중에 몸이 정말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0명 중에 9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이 죽음의 질병에서, 고통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고쳐주신 그 주님께 돌아온 거죠. 내같이 이방인 취급당하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음까지 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이 주님의 예화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직장도 얻었지, 이런 소득도 얻었지,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착해서, 이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게 되는 거죠. 존 뉴턴이라는 이분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어요. 그래서 돌봐주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나쁜 길로 가게 되죠. 11살 때 아버지가 노예선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 선장까지 되어지죠. 노예들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존 뉴턴도 아주 마음이 아주 못되게 되어져요. 성질이 더 거칠게 되어지고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 생활이 어렵잖아요. 탈영을 여러 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함장이 존 뉴턴을 노예선에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 상선을 만나서 구출함을 받게 됐는데 그 배를 타고 오는데 태풍이 분 거예요.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존 뉴턴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인지 그 태풍이 고요하게 되어져요. 그때 뉴턴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이 82세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억력이 하나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했어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 이 두 가지는 저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그는 이 은혜를 경험해서 42살 때 지은 찬송이에요. 우리 반주자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때의 그 뉴턴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의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은혜는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쉽게 사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잊지 말지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옛날에 정말 그냥 수제비 먹고 먹을 것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때 그때 어떤 집에 사셨나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고비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놀라운 풀어짐과 놀라운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감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40절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초막을 어떤 것으로 짓느냐 하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풍성한 이 가지를 통하여서 버들 이 나무를 취하여서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과라는 것은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동의 좋은 실과들을 그렇게 놓고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바깥에서 거주하지만 굉장히 풍성하고 축제의 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징해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광야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풍성함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막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신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장 37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이 돼서야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가정이 깨어지고 정말 어둡고 사업이 부도나고 이러는 이 어려운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 살던 집 맞은편에는 교회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었어요. 교회에는 영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가운데 이 은혜, 충만한 이 은혜들을 많이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현재적으로 이것을 누려나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병들어 보니까 저는 많은 병을 앓은 적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병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게 될 때 이 눈물이라는 것은 말할, 슬픔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이 장막을 통해서 저 천국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안 할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천국을, 미래적인 천국을 또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국의 미디어 신문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백만장자니까 욕심나지 않겠어요? 삼성의 그 회장님이 세계적인 그림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서들에게 빨리 알아봐라. 이 가장 비싼 이 그림이 어디 있냐, 빨리 알아봐라. 내가 구입하려고 한다. 몇 개월 동안 이 비서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많은 박물관 회랑을 이게 조사하다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었을까요? 미국에 있었을까요? 영국에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집 창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집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유함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려나가시고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것들을 소망 삼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본토 사람들을 모두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어지면 집안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녀 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초막에서 일주일간 거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에 몇 없지만 그 노벨상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미국의 부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전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가 너무 가슴 아픈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그 해쪽 속 2명의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2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당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냥 당시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굉장히 이 외적으로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이 이방족 속 2명의 여성하고 결혼하는데 그 부모님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세상 길로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대학 졸업해서 이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60이 될 때까지 해왔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제가 도왔던 학생들이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경영자가 되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직장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너무 기쁘고 보람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돕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돕는 구역 식구들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꿈꿀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신만 딱 차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휩싸이면 우리는 감사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후세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간증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 예배해라, 말씀 들어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없는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체험과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져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그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의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이 되고 이정표를 잘 세워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 딸이 넷인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4명 다 이혼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 큰딸이 법원에다가 이혼 서류를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재판장님,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무시를 당하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동서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부인으로부터 존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이 가정을 조사를 해봤는데 왜 딸 4명이 다 이혼을 하게 됐냐 조사를 했더니만 그 친정어머니죠. 친정어머니가 그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늘 무시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못 배워서 그렇지, 겁도 못해요? 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딸들이 그것을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자기 남편들을 다 무시하니 다 가정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을 잘못 보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김구 선생님이 그 남북 대화를 위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협상을 위해서 가게 되면서 시를 읊은 시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에는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시를 읊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하얀 눈밭에 우리가 걸어가면 그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흥청망청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그거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본을, 이런 이정표를 세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건강한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되어지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오늘 주일 설교하고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아이들이 뭐 화장실에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는지, 뭐 머리카락이 어디 있는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이거 해라.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셔서 밥 먹을 때도 설교하시네요. 지적질을 잘 하는 거예요. 막 입에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주면 어느 순간에 탁 놀랍게 터지는, 축복이 터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서울대에 못 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덧입으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비전, 이 전망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우리 아버지들도, 정말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머니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언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집사님의 자녀 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가문을 일으킬 거예요. 아멘 하시죠? 민족을 일으키고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감사해라이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감사하고도 남죠. 여러분은 세계의 1% 안에 든 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우리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에서 우리 같은 냉장고, 우리 같은 김치 냉장고, 우리 같은 저 대형 TV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전망을 하면 여러분이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